Marketing. 샬롬. 여러분의 샬롬을 항상 기도하는 기도TV 크리에이터 김마리 중보예배 선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그림은 지난번 한국교회가 김건희 여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그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 이건 두 번째고요. 캐리커처와 조금 다릅니다. 또 다른 저희 기도TV 고등부 지킴이가 그린 것입니다. 네, 이 여학생도 여자고등학교 고등부 학생인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국 기도를 드릴 줄 아는 다음 세대 중보 기도자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백향목같이 뻗어나가는 다음 세대 기도의 집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성경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따라서 높은 지에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되신 김건희 여사님을 위한 방패 기도와 축복을 비는 강력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중요하다는 제게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을 교회에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중에 고등부 여학생들이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김건희 여사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할렐루야죠? 예, 하나님의 이 아이들로 인하여 오늘 또 한 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은 부족한 제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올 1월 즈음에 그때는 대통령 후보죠. 윤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한국교회가 대통령 배우자, 특히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한국교회가 받들어 순종해야 한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강한 감동을 받은 것을 소리를 아끼지 않고 크게 외친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성령 충만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돕는 배필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레스와 같이 의의 나라 통일 한국을 탄생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도록 한국교회가 기도하도록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TV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뢰자는 외침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월에 그런 감동을 주실 때 디모데전서 2장과 더불어 사무엘상 28장 말씀이 기억나면서 강하게 제 마음을 때렸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부유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은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였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기름 부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사울왕은 브레셋과의 믹마스 전투에서 첫 승리를 이스라엘에 안겨주었고 처음에는 성실한 신앙과 겸손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는 자신보다 백성들이 다윗을 더 사랑한다는 그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져서 하나님 찾기보다는 다윗을 향한 질투와 시기로 처음에 가졌던 성실한 신앙과 겸손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당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던 그때 일방적인 방식인 첫째,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우림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방법들을 무시했습니다. 사울은 지구 밖에서 지구를 관통하시며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방법을 모두 무시하고 하나님의 모든 제사장들을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으니 제사장의 우림을 통해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들었지만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이상 말씀을 들려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수의 나라 블레셋과 큰 대결을 치러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 이스라엘 나라에 닥쳤는데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어떤 계시도 주시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다급한 상황이 오자 사울은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슬려 감히 만유의 주제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신접한 여인을 찾아 감으로 영적인 죄를 더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오늘 무당들도 자랑하는 초혼,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오는 것이죠. 초혼을 통해서 그가 하는 그 무슨 소리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닌 미혹하는 무당들을 통하여 영이 하는 소리 이야기를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령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날 위험성이 있기에 이러한 영적 일들을 자행할 수 있는 무당 또 신접한 여인을 극도로 미워하셨고 또 율법을 통하여 죽이라 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0절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접한 자들과 부당들을 모두 없앴습니다. 이를 보면 사울 왕 자신이 신접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가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살다 보면 죄를 짓고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는 후에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다윗도 분명히 죄를 지었고 인본적인 선택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신실한 참 성도이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저지르고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의지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왕의 멘탈리티를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 분명 종교성은 있었지만 그는 종교를 자기 생활의 한편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생활에 필요할 때는 종교의식 등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도움을 받고자 했을 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나 안정감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도 한때 성령이 임했을 때는 예언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 사울의 삶의 결과는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였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던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사울의 요단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한날 한시에 죽는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 한 영이 예언했던 대로 아들들과 함께 한날에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평생을 질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이 사울의 인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가장 두렵고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면 인간에게는 도무지 구원의 희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또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더러운 마음의 전역도로 부끄러운 욕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시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9절에 32절을 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는 자들을 향한 무서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만 하는 때에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때는 칭찬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한 기쁨의 영생의 삶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내면은 얼마나 어둡고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낙심하거나 좌절되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신을 의지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의지해서 그 품에 안길 적에는 어떤 폭풍이 들어와도 안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원히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신비한 체험들을 구하게 되면 마귀에게 미혹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한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레미야 17장 5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시편 118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의 신랑보다 낫도다. 이사야 2장 2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31장 1절 말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사야 3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이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는 하나님께 성경을 기록하셔서 남겨두신 것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것은 모두 지금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금하시고 또 주술과 무당과 신접하는 자들과 영매와 이런 모든 불순한 영들과의 접촉을 금하시고 율법을 통해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하면 스스로 다급한 상하게 놓이게 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줄곧 찾지를 않고 무당을 찾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회에서는 대통령 개인의 종교 자유나 무속의 숨기는적 역할을 강조하거나 무속이 국가의 공적 영역에 개입하는 점만 염려할 수 있지만 100만 명의 역술인과 무속인이 있으며
점 운세 시장의 규모가 약 3조 원에 달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 더 무속과 역술의 사회가 된다면 성경의 우상 금지를 계명으로 하고 점쟁이나 기lum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 등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니 용납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찢으시는 손길을 보게 될 것이고, 이것들은 우리들의 항상 기도 제목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정치와 주술이는 악어와 악어새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고, 2017년 보도를 보면 경제 침체로 10배나 넘는 무당과 역술인이 생겨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무당과 역술인이 10년 새로 배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나라가 더 급격하게 무속과 역술의 사회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경록케 하며 이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그 죄악들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커다란 불행을 맞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은 무당을 찾을 이유가 없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능히 안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한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기도 하고 빈핍한 자를 거름돌 위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패악하여 멸망에 처하게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진실무망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죄악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죠. 거하는 것을 참으로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기로 작정한 당신의 백성들을 그분의 사랑 때문에 때로 찢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계속 경종을 울렸지만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배역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들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므로 그 길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복을 받는 길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찢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눈물을 흘리시는 그 상황이 그들의 찢기심이 그들의 폐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라고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생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찢으시곤 합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역사상 미중유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멀리한 인류의 죄가 쌓였고 그러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자초한 이런 혼란들은 좀처럼 물러설 것 같지 않고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억하기를 지난날 IMF로 한번 찍힘을 당했습니다. 오늘 모든 세계 거민들이 떨고 있는 이때 우리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신의 욕망을 중심하여 우상 숭배에 나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 어느 나라보다 가장 큰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나라가 한국이며 한국교회일 것입니다. 인구 밀도로 봐도 한국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많은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지 않을까요? 또 한국교회처럼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 불이 있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다가오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통일 한국은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만국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될 것을 작정하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추수를 앞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온 세상의 나라가 캄캄하고 그들 가운데 캄캄이 임할지라도 유독히 이 대한민국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영광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는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떠오름이 새벽별같이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와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둠 가운데 걷고 있는 한국교회가 또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는 그러한 손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음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싸매어 주시는 사랑을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뭄 끝에 내리는 늦은 비는 큰 축복을 가져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사의 마지막 대추수를 위하여 이 나라에 부어주신 은혜, 가물어 메마른 땅을 흡족히 적셔주시는 그런 늦은 비의 은혜가 소나기같이 내리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이 나라는 대통령에서 어린아이까지 질투하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통일한국, 영광한국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비전을 받은 기도TV는 지난해 박정희 정권하에 최태민 일가를 용납하여서 이 땅에 영적인 어두움을 몰고 온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드렸습니다.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며 멸망을 자처했던 바벨론은 섬기는 우상과 점치는 자들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 나라의 현대사회 바벨론과 같은 교만이 있음을 고백하며 고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했었습니다. 유신 정권이 시작되고 행실이 부도덕했던 박수무당이자 영세계의 교주였던 최태민은 나름대로
아주 놀라운 사람이었다고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 최태민은 목사로 신분을 세탁하고 어머님을 잃은 트라우마로 굉장히 어려웠던 영의 박근혜에게 접근하여 청와대를 왕래하였습니다. 최고 권력 영의 박근혜 씨가 이후 대통령이 되기까지 최태민의 자녀인 최순실로 대를 이은 어둠과 미혹의 영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언론, 문화, 교육, 종교 등 모든 영역에 무서운 영향을 끼치며 이 땅에 쓴물을 내었음을 하나님께 고하며 통탄하며 주님의 용서하심과 긍휼도 간구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선 최태민의 별칭 미륵을 사용해 설립한 스포츠문화재단에서 부정한 축제를 하였고, 또 전통문화라는 미명 아래 비상식적이고 기복적인 미신행위에 빠져서 음행, 오행설이나 풍수지리설을 종교적인 신념까지로 받아들여 한국 사회가 주술지배 사회로 가게 하였으며,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주술적 의미의 오방랑을 사용하고 대통령의 의복에조차 사조와 궁합을 고려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국가기관마저 문화행사를 하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국거리를 한 국가적인 죄를 저질렀기에 느헤미야나 다니엘과 같이 민족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며 정말 애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자백하고 용서하심을 구했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한국 교회 내에서 경계의 소리가 있음에도 반공과 안보라는 명분에 눈감으며 최고 권력자의 영의 후광을 등에 입은 최태민과 짝화했던 일부 교회마저 세상의 정치 권력과 돈에 절한 그런 역사의 죄도 우리는 회개하였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최태민 일가로 대표되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우상숭배의 영에 의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최태민 일가와 연결된 최순실에 이르기까지 미혹하는 영들에 의한 부정한 행각에 직간접적으로 옹호하며 이득을 취하며 이 나라를 미혹하는 악한 정세와 권세에게 문을 열어놓은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은 일부 한국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죄로 여기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교회에서 모든 불순한 영들의 세력들이 끊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는 이러한 어둠의 정사와 권세들이 다시는 활개치지 못하며 도리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는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도시와 나라를 지으신 주님은 도시와 나라를 사람처럼 부르시고 애타하시곤 합니다. 예수님도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부르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나타나시고, 통일한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으신 목적과 사명대로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이 사회가 예언한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영광 한국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온 세상에 캄캄함이 임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앞뒤에서 호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61장, 62장 말씀이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구할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나라가 될 것임을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래 이사야의 말씀을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 믿고 아멘으로 받으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신 김건희 여사가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시도록 영안이 열리시고 하나님만 따르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어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귀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온 한국교회가 김건희 여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로 말미암은 이 나라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간증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2022년 5월 10일에 방송하기 시작한 유튜브 애국기도 동영상 기도TV 크리에이터 통일한국의 출산을 기도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대한민국 중보예배 선교사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 중에 괴수 김마리 그러나 은혜를 입은 김마리 중보예배 선교사의 나눔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병중이지만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언적 중보기도의 기도 제목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애국기도를 올려드리는 애국기도의 도매상의 크리에이터로 기도TV 구독자 여러분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은혜를 입은 형제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1시간 이상 기도TV 동영상 1과 2를 녹음하다 보니까 체력이 한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 발음이 꼬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60장, 61장, 62장 말씀이 통일한국의 영광으로 임할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말씀 기도는 우리 기도TV 지킴이신 이루디아 중보예배 선교사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샬롬. 이사야 60장 말씀을 대한민국이 아멘으로 받으니 통일한국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한국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60장 통일한국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모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 통일한국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61장 말씀을 대한민국이 아멘으로 받으니 통일한국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한국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통일한국에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통일한국에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한국을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통일 한국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통일 한국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통일 한국을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통일 한국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통일 한국이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통일 한국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통일 한국에 갚아주고 통일 한국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통일 한국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통일 한국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통일 한국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통일 한국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통일 한국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주님께서 구원의 옷을 통일 한국에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통일 한국에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사야 62장 말씀을 대한민국이 아멘으로 받으니 통일 한국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 한국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통일 한국의 의가 빛같이 동방의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통일 한국의 공의를 무도왕이 다 통일 한국의 영광을 볼 것이요 통일 한국은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또 통일 한국은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통일 한국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헵시바라 하며 통일 한국의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통일 한국을 기뻐하실 것이며 통일 한국의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통일 한국을 기뻐하시리라. 통일 한국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동방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